자, 오늘 수련회고 하니까 제가 좀 캐주얼하게 넥타이도 안 매고, 캐주얼하게 넥타이도 안 매고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오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마침 휴일이니까 길도 막혀서 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피곤하신데 또 저녁까지 맛있는 걸 또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아마 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강의 제목이 이래서 되게 무거운 주제 같지만 사실 캐주얼하게 준비했습니다. 헤비하게 하지 않고요. 가볍게 이스라엘 사진들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마음으로, 물론 성지순례 말은 안 쓰지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구경해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셨는가, 또 이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볼 텐데요. 강의를 이제 이스라엘에 관련된 주제를요, 오늘하고 내일의 요 시간, 저녁 시간으로 1부, 2부 나눠서 했고요. 자, 약속의 땅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참 친근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친근하다고요. 일단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 계속 나오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민족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그 고리의 끈 속에서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되게 친근해요. 무엇보다 성경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분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있는 것이고,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돕고 싶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도울 일 별로 없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진짜 눈 씻고 봐도 없고요. 외국인 거리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도울 일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만 아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가볍게 이 주제를 다뤄볼 것입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이 녹색 부분만 이스라엘이고요. 동쪽에는 요르단이라는 사실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인데 존재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는 이제 꽤 큰데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잘라다 보니 그렇게 됐고, 여기가 시내반도예요. 시내반도. 저 밑에 시내산이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다고는 하나, 갈릴리의 주변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생겼다고는 하나,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만큼이 잘려져 나갔죠. 이 파란색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는 법적으로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 땅이라고 무조건 주장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관련된 지도 보게 되면 이걸 쏙 빼놓고 그리는 걸 보죠. 오른쪽 위에 있는 큰 부분을 요단강 서안지구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이제 동쪽 지구가 따로 있거든요. 동쪽 지구는 요르단 전체가 동쪽 지구인 거예요. 그리고 서안지구는 여기를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잘 아는 가자지구. 성경에도 가자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도 가자라고 나와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보게 되면요. 자, 이스라엘 국기예요. 요즘에 데모하는 분들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온 걸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국기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들은 다윗의 별이래요. 하지만 성경 내에서 다윗과 별과 상관관계가 뭐 찾은 게 있어요? 없죠. 민수기의 별이 나오는데 메시아와 연관된, 메시아와 별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물론 다윗도 메시아와 연관된 예언이 있으니까 그렇게 끼워 맞췄을까요? 하지만 다윗 자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꾸며 만든 거예요. 성경 외의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자기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에는 이제 렘판의 별이라고 정의를 해 놓으셨죠. 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구가 930만이에요. 우리나라는 5천만 대략.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면적은 2만 1,643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가 대충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것도 5분의 1 정도예요.
강원도 정도 크기, 경상남북도 합친 크기 정도 되게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도 우리나라 5분의 1 정도, 면적도 5분의 1 정도 이렇게 비교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민족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80%고 비유대인이 20%입니다.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종교는 유대교가 77%고 이슬람이 16%예요. 통계상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그 인구조사하면 종교란 쓰잖아요. 그럼 기독교 쓰죠. 하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았단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한번 가봤단 말이거든요. 대부분은. 이스라엘 가서 유대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유대교 율법을 잘 지키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들 가운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5%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 정통파는 다 성경대로 믿는 유대교냐? 아니고 자기들 유대 율법 속에서만 정통파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통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정통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정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종교의 조사는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좀 많이 잘못됐어도 어쨌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되냐? 그게 적죠. 2%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들은 유대교 사회 내에서 좀 배척받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비슷해요. 당시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의 수도인데 공식적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수도라고 외치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무슨 수도야? 거기다 대사관 안 둬. 텔아비브를 수도라고 많이 말하죠. 미국이 이제 옮기긴 했지만 몇몇 안 돼요. 대부분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말하지 않죠. 여기 서한 지구에 쏙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쳤을 때 예루살렘의 동쪽 부분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서쪽 부분이 말하자면 이제 신도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구도시 예루살렘은 성곽으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 부분은 내일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역사의 중심입니다. 역사의 중심.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세계사 역사책 보게 되면 고등학교 때부터 역사책 보게 되면 이스라엘 얘기는 거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역사의 중심으로 보지 않죠. 뭐 동양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보고 서양에서는 뭐 영국이라든지 다른 로마를 중심으로 보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는 역사관은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먼저 생긴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세워주시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요. 그 주변이 평화로웠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주변이 약육강식의 각축전이 됩니다. 여러분 뭐 중동 역사 보면 아시리아가 어쩌고 바빌론이 어쩌고 페르시아 어쩌고 막 서로 막 잡아먹지 않아요? 그 전에도 물론 시리아가 어쩌고 있었어요. 아모리가 어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각축전의 역사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거의 멈춰요. 전혀 없진 않지만 거의 멈춘다고요. 하나님께서 딱 중심을 잡게 되면 이스라엘 내에서 딱 중심 잡게 되면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가 평화로운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시고 그야말로 굳건한 그분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 세상은 평화롭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뭐 자기네들이 강국이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상관없는 강인한 국가를 만들고자 해요. 그들도 성경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강성한 나라고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언급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위대한 찬란한 영광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이 왜 부강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어요. 물론 솔로몬이 뒤에 가서 이제 타락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윗 시대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긴 그 증거로 말미암아 유지된 왕국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강성하게 된다? 이게 바로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뉴에이지 말 많이 듣죠? 뉴에이지는요. 뉴에이지의 기본 사상은 세계평화입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평화, 전쟁도 반대하고 심지어 모든 갈등적 요소를 다 통합하고 성까지도 통합하고 이런 것들은 뉴에이지의 모든 사상 아니에요? 근데 세계 평화 좋죠. 전쟁 반대하고 좋죠. 하지만은요, 진정한 세계 평화는 왕께서 안정돼야 되잖아요. 왕이 없는 상태는 평화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의 세계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가 다양한 면으로 등장해요. 오늘날 사람들, 젊은이들은 뉴에이지 하면 뉴에이지 음악만 생각하겠지만 음악이 뉴에이지가 아니라 그 사상이 뉴에이지인 거예요. 사상이. 그러니까 유대인부터 그런데 그렇게 앞장을 서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언의 중심입니다. 성경 모든 예언은요, 유대인 이스라엘로 나오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스라엘로 맞춰져 있어요. 물론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 중심이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모든 예언의 이제 중심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제 모든 예언인데, 메시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왕국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초림 때는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재림 때는 왕국을 이루시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에 맞춰져 있어요. 그분의 왕국이 누구냐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교회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직접적인 건 없죠. 암시적으로 몇 개 되어 있고, 뭐 사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암시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예언들은 이스라엘에 맞춰 있는 겁니다. 다른 예언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 대한 예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예언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이방 왕국들에 대한 예언을 쭉 하셨어요. 바빌론이었고 페르시아가 어쩌고. 하지만 그 예언의 핵심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가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로마가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들 이후에 등장하는 메시아 왕국이 포인트라고요. 결국 모든 예언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 그럼 이스라엘은 역사의 중심이고 예언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역사와 예언은 올이에요. 올.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역사고 미래는 예언이잖아요. 미래가 예언인데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면 이 예언은 성취가 됐으니까 역사가 되죠. 그렇죠? 성취된 역사도 과거에는 예언일 거 아니겠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역사와 예언은 모든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래로 그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칼데아 우르에서 떠날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세켐으로 들어왔다가 베델로 들어왔다가 그렇죠? 브엘세바도 가고 헤브론도 가고 그 이스라엘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땅에 영유권이 주장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직접 영유권 주장할 수 없었죠. 그는 아직 순례자 나그네로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야곱 마찬가지.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그들은 그 땅을 직접 차지해서 약속을 실현하죠. 약속을 실현하긴 하지만은 그 약속이 당시에 모두 실현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볼 때요.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 땅이 얼만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말씀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자 이집트 강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주었대요. 이집트가 가면 나일강이겠죠? 나일강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강 유프라테스 여기가 유프라테스 끝이에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상류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면 유프라테스예요. 옆에 티그리스강 별도로 흐르고요. 그래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자체는 이만큼이에요. 이 지역은 에덴 지역이라고도 하죠. 에덴 지역의 동쪽에 동산을 뒀다고 그랬지 에덴 자체가 조그만 땅은 아니거든요. 에덴은 꽤 큰 땅이에요. 자, 이 정도 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엄청 크죠. 근데 이 지역을 그 옛날 바빌론이 차지했었고요. 페르시아가 차지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라크. 그렇죠. 이라크가 이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란은 더 동쪽에 있고요. 근데 현재 이것이 원래 약속된 이스라엘인데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중에서 서한 지구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은 많이 남았다 그죠. 그럼 이들은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거예요? 열심히 전쟁해서 정복해가지고 점점 늘려나갈까? 그렇게 못하죠. 세계가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요. 주님의 방법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라킨의 세대적 진리 책 보게 되면 뒷부분에 이제 그 재림 때에 천년왕국 때에서 땅에 분배되는 그런 도표가 있을 텐데 에스겔서와 연관해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중동 전쟁을 통해서 1948년에 독립하면서 중동 전쟁을 통해 몇 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처음에 차지했어요. 시내반도까지 차지했어요. 협상을 통해서 시내반도를 내줬어요. 그렇죠? 지금 그 땅을 적어도 이 정도라도 자기네 땅을 다 차지해야 돼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다 차지할 수가 없어요. 양보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저건 이스라엘 땅이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고 무조건 이스라엘에게 줘야 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땅을 늘리려면 그래, 박수, 우린 이스라엘 지지한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땅을 좀 더 차지하고 좀 덜 차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이 협상으로 무슨 미국의 중재하고 어쩌고해서 땅을 약간 양보했다. 땅을 양보했다. 안 된다. 이스라엘 땅인데 분개할 거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맞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전쟁이요. 여호수아 전쟁 아니에요. 여호수아 전쟁이라면요. 무조건 차지해야 돼요. 무조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누가 대장이었어요? 주님이 대장이셨죠. 지금 이스라엘 누가 대장이에요? 예수님 대장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스라엘 땅 뺏겨도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이건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요. 물론 당장 이스라엘에서 전쟁 없고 평화롭게 되기를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전쟁이 없어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땅의 어떤 모습인지 간단하게 좀 가볍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진 좀 보죠. 사진 좀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갔다 오신 분 많잖아요. 제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중에서 남부가 유대 광야입니다. 사해를 포함해서 유대 광야인데 말이 광야지 어느 정도 광야일까? 이 정도 광야예요. 이게요.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몇백 킬로 가도 계속 이래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한 300km, 200km 달려왔나요? 달려오면서 주로 뭐가 있었어요? 산이 있었죠. 비록 교통이 정체가 돼도 눈이 시원하니까 견디죠. 이런 곳이 유대 광야예요. 가는 곳마다 이런 곳. 지금 여기 사진이 좀 뿌옇죠?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사해바다고 저 뒤에 있는 게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 요단 동편 지역이죠. 그쪽에. 이 좀 북쪽 올라가게 되면요. 이 서쪽은 번화해요. 이스라엘 지역. 동쪽은 황량해요. 요르단. 마치 남한과 북한을 보는 것 같아요. 꼭. 근데 남부는 비슷해요. 남부는 여기도 광야이기 때문에. 이런 광야가 계속 펼쳐집니다. 이런 풀들이 조금씩 있어요. 여러분, 주는 나의 먹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푸른 초장, 유대광야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양들을 놔두면 여러분 대관령 목장에서요. 양들이 지 맘대로 도망가다 목자가 막 찾아가서 잡습니까? 방목해 키우잖아요. 여기서는 양이 도망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가시덤불에 찔리고 잘못된 풀을 먹고 듬성 있는 풀을 목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양을 먹이는. 근데 양들이 통통해요. 목자가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잠깐만요. 이제 사해바다 쪽 가는데 이 표지판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여요, 글씨? 로세안에. 제가 얼마 전에 설교 한번 했죠? 사해바다에 로세안에 석상이 있다고. 여기 안내판 있네요. 로세안에가 여기 있대요. 따로 쭉 이제 보니까 이게 로세안에. 사람처럼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그 망부석 있잖아요. 이렇게 산에 보면은 망부석에다 전설을 끼워 맞췄죠. 다 이렇게. 그건 원래부터 돌이었는데 사람들 전설을 막 집어넣잖아요. 이 돌이 뭐 누가 어떻게 돌이 됐다 뭐 등등등. 성경을 전설로 만들려는 행태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당국이. 왜 이렇게 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광야 텅텅 빈 곳에 줄 표지판 하나 만들어 놓고요. 모든 관광객이 저길 와요. 그리고 돈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관광을 위해서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대로 회복된다는 얘기지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의 남부 지역은 이렇게 뻘처럼, 뻘이 아니요. 소금뻘이요, 소금뻘. 이게 우리나라 서해 같으면 이게 갯벌인데, 갯벌이 아니라 소금뻘이요, 소금뻘. 이렇게 눈 같죠, 그냥. 소금이 겉에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다는 깨끗해요. 이거 보고 사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해하면 죽을 살자니까 바다가 검은 줄 알죠? 너무 파래요. 예뻐요. 밑에 돌들도 맑아요. 물고기 못 살아요. 너무 짜서. 사람은 둥둥 떠요. 사람은 둥둥 뜨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죠? 예. 저 뒤에 보이는 게 요단 동편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는 곳이에요. 모세가 죽은 피스가산, 거기다 요 건너편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사이에 꽤 넓어요.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자, 더 내려가면 에일랏이라고 있습니다. 에일랏은요,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와서 에일랏 쪽에서 카데스바네아로 올라갑니다. 카데스바네아에서 진군을 내려다가 실패해서 여기를 빙빙 38년 동안 돌고 다시 에일랏으로 내려가서 동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에일랏. 에일랏 자체가 크게 부각될 필요 없는데 현재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에일랏이에요. 그리고 에일랏이라는 이 항구 도시는요, 세 나라의 경계가 있죠.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그래서 여기는 출애굽 관리소가 두 군데 바로 붙어 있어요. 좀 떨어져 가면 있어요. 이쪽인 이스라엘 쪽 에일랏은요, 에시온 개별은 좀 번화합니다. 그리고 건너편 에시온 개별은 보다시피 요르단 지역인데 좀 황량합니다. 밤에 보면은 여기는 서울 같아요. 반짝반짝반짝. 저쪽은 깜깜해요. 제가 남한과 북한 갔다고 한 게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기 요르단 북게 보이네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예.
에일랏에서 쭉 올라갑니다. 왕의 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죠. 왕의 도로를 따라 성경에 왕의 도로를 따라 올라가는데 여러분 왕의 도로니까 느낌이 어때요? 킹스 하이웨이. 멋있죠?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을까요? 왕의 도로는 우리가 이제 교류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올 때 이 길로 온다고 해서 왕의 도로로 생각하지만 원래 왕의 도로라는 무역로가 있었어요. 고대부터 왕의 도로는 무역로가 있어서 일로 다녔고 이제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행로와 맞아서 우리가 왕의 도로를 강조하는 건데 왕의 도로는 무역로가 있어요. 왕의 도로니까 되게 발달된 곳 같죠? 길도 쫙쫙 잘 뻗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왕의 도로예요. 이런 황량한 벌판에 길을 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고지대 언덕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갔다고요? 60만 대군 이스라엘이 간 거예요, 여기를. 뭐,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 성인 남자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은 거의 150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00까지 되려나? 하여튼 150은 넘을 것 같아요. 15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이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진 길. 진짜 끝없어요. 쭉 가면 이런 조그만 풀들이, 건초들이 있고요. 이런 데를 또 이렇게 목동들이 양들을 데리고 가죠. 이 정말로 끝없이 펼쳐진 곳을 가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갔다니까, 그래, 광야 갔나 보다 하는데, 그 광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야, 정말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가면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도 않게 하시고 그렇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이걸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민족이 그러한 보호를 받고 그렇죠? 그러한 보호를 받았어요. 우리도 주님의 보호를 종종 받죠. 당연히 항상 받죠. 근데 생생한 사건들로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찬양을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민수기에 우리 요새 민수기 묵상하잖아요. 아침에. 민수기 보면은 그들이 반역을 주로 해요. 찬양을 주로 해요. 반역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보호를 받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광야잖아요. 자, 눈에는 광야가 보여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완벽히 보호하셔요. 눈에 광야가 아니라 화려한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 보호를 안 받는 게 좋으냐? 눈에는 광야가 보이지만 하나님 보호를 받는 게 좋으냐? 뭐가 좋아요? 눈에는 광야가 보이지만 하나님 보호를 받는 게 좋죠? 눈에 아무리 화려한 게 보이면 뭐예요? 하나님 보호받지 못하는데. 여러분 도시의 불빛 찬란하고 좀 문명이 발달해요. 근데 내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의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남의 이야기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적인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꼭 교리만 보면 안 됩니다. 교리만 보면 안 돼요. 영적 적용을 우리는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뭐 이 부분 내일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자, 여기가 뭐냐면은 갑자기 엄청난 큰 바위가 나오네요. 왕의 대로 그 길에서 살짝 벗어나면 있어요, 이것이. 페트라가. 자, 페트라 입구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바위 앞에 있는 그 공터예요, 공터.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데가 나오죠. 이 사진은 많이 보셨죠, 여기저기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보여요.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보여요. 그래서 아, 누가 저렇게 깊은 데다가 뭘 조각해놨네? 했더니 점점점 커지면서 엄청난 궁전이 나오죠, 궁전. 바위를 조각해 만든 궁전이에요. 아, 그럼 바위 파헤치고 가니까 저렇게 조그만 공간이 있는 것인가? 아니요. 오른쪽으로 도니까요, 엄청난 공간이 나와요. 그 궁전이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집과 궁전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벽돌을 파가지고. 이런 비슷한 건물들이, 비슷한 구조물들이죠. 파고 들어가면 각 방이 있어요. 궁도 있고, 일반 집도 있고, 요것도 극장이 있고, 로마시대. 그러니까 로마시대까지 관리했습니다. 고대 나바테안 왕국이라고 고대 그 사막 민족들의 왕국이기도 했고, 로마시대까지는 직할로 관리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버려졌어요.
이런 데가 많죠. 엄청 넓어요. 이것도 모든 걸 다 찍은 것이 아니니까 여기 이제 대신전터라 그럽니다. 대신전터. 자, 사방의 바위로 다 갇혀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 이후로 19세기에 발굴될 때까지 잊혀진 땅이 됐어요. 잊혀진 땅. 뭐 사막 민족들이 가끔 지나는 갔겠지만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페트라라고 말하죠. 페트라. 페트라는 바위 도시라는 뜻이에요. 페트라란 말 자체가 돌, 바위란 뜻이고, 이건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셀라예요. 셀라. 이런 시편에서 셀라란 말 많이 나오죠. 시편에 왜 어떤 데 셀라는 어떤 데 셀라 안 나오고, 셀라가 나올 때마다 재림과 연관된 문맥이에요. 다 그게. 셀라. 우리 주님이 반석이란 얘기죠. 자,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반석이란 얘기고, 예언적으로는 그 반석에 유대인들을 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페트라 지역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후 3년만 동안에 그 숨어 들어가는 곳이 페트라라고 말하잖아요. 계시록이 페트라라는 말을 써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그것을 알고 있죠. 자,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페트라 관광지예요. 적그리스도가 모를까요? 적그리스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글로 들어간대요. 아니, 적그리스도를 피해 도망가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간대요. 적그리스도가 모를 리 없어요. 근데 왜 도망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설명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파로의 군사를 피해서 막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요단 그 홍해 앞에 딱 막혔어요. 홍해 앞에 막혔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구름 기둥, 엄청난 어두움을 이집트에게 보내가지고요. 이집트를 흑암에 감싸버린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저기 이스라엘이 있다 하면서도 못 잡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을 내보낸 다음에 그들에게 어둠을 풀어주시고 자, 쫓아가라. 쫓아가다가 물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어딘지를 알아요. 알면서도 못 갈 거예요. 찾았어요. 적그리스도는 찾겠지만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보호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못 찾아갈 데가 있어요. 드론으로 다 찾죠. AI가 다 찾죠. 주님의 보호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쭉 올라가 볼까요? 이제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갈릴리까지 갈 겁니다. 갈릴리까지. 올라가는 길에서 이제 보는 건너편이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 아까도 계속 봤죠? 요르단은 왜 이렇게 언덕이에요? 요단 동편 자체가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 동편을 항상 고원지대라 그래요. 언덕에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언덕에서 쭉 평지가 돼요. 고원 지역. 그래서 이제 높은 지역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거기가 다 요르단 왕국 지역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요단 동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던 그곳이에요. 요단강이 생각보다 안 좁더라고요. 정말 안 넓어요. 요거보다 좀 넓은 지역도 있죠. 넓어봤자 그냥 여러분 이렇게 서울에 그 중랑천 같은 개천이 있잖아요. 그 정도를 넓지 않아요. 좁은 지역, 넓은 지역이지만은 나중에 이곳이 뭐를 찰 줄 아세요? 피로 차요. 아마겟돈에서 피는 여기까지 다 흐르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아마겟돈 보여드릴게요. 쭉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나왔어요.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는 곳이니까 저쪽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쪽은 지금. 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넓죠? 넓어요. 네, 넓어요. 갈릴리의 석양. 저녁 무렵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석양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찍었으니까 여기는 요르단 지역이에요. 완전히 국가적으로는 골란고원 쪽이니까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그 건너편 쪽이란 말이죠. 갈릴리 꽤 넓습니다. 여기에서 풍랑이 일어나죠. 자, 뭐라고 써있죠? 벳세다.
이 갈릴리 바다가 꽤 넓은데 그 주변에 서쪽으로는 언덕이 많고요. 동쪽으로는 언덕이 있기 전에 평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엄청 큰 평지예요. 바다에서 언덕 가기 전까지 꽤 넓은 평지가 벳세다 앞에 펼쳐져 있어요. 성경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벳세다 앞에 평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있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이곳에 있어요. 그 벳세다 앞에서 5,000명, 거기도 역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은 뭐 거의 2만 명 가까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인원들이 쫙 펼쳐 앉으려면은 꽤 넓어야 되죠. 제가 보니까 2만 명 안에 더 앉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무슨 이제 생태학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여기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있던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요거는 요단강, 이제 이 갈릴리 북쪽에서 갈릴리로 들어오는 강이에요. 갈릴리로 들어오는 강. 오히려 여기가 밑에 요단강보다 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여기는 갈릴리의 서쪽과 북쪽에 있는 언덕들인데요. 갈릴리에 이런 언덕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가게 되면, 갈릴리 가게 되면 관광교회들이 엄청 많은 걸 볼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관광교회가 되게 많아요. 왜? 사복음서에 갈릴리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이 중에 어떤 산에 팔복교회라는 게 있어요. 팔복 알죠? 어디에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어느 곳인지 몰라요. 이 중에 어딘가에서 하셨을 거예요. 갈릴리의 언덕에서 했었으니까. 근데 아무데나 딱 이 깃발 꽂고 교회당 세워가지고 팔복교회랍니다. 자, 이 중에 어딜 거예요? 예. 알 수 없죠. 언덕이 많으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언덕 위에 세워진 곳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 언덕에 집들이 다 있지만 과거에는 절벽이 있었어요. 절벽 있는 언덕에 집을 지어가지고 누가 보면은 예수님을 마을 끝에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했다 그러죠. 그건 나사렛입니다. 자, 뭐 딴 걸 볼 게 아니라 제가 좀 관광 가이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이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일까요? 나사렛에 교회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 수태고지 교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 배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것을 천사가 했다는 그 교회입니다. 아, 물론 아니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 교회가 항상 붙어 있어요. 대부분. 경쟁하듯이. 이 지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았다는 장소가 보여지는데,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마리아 동상 그림이 되게 많죠. 마리아와 아기 예수 되게 많죠. 각 나라마다 언어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일본 같죠? 예. 성모자. 우리나라 그림도 되어 있어요. 각 나라에 해당되는 성모 모자이크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수태에 고지했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인데 말입니다. 메시아로 돈 벌고 있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자, 나사렛을 넘어가가지고요. 여기가 칼멜산입니다. 여기가 삐죽 튀어나온 데 보이죠? 칼멜산이고요. 여기가 아마겟돈 평야예요. 아마겟돈을 이 계곡이라고도 말하고 평야라고 말하는 것은 계곡이 있으면서 쭉 펼쳐진 평야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칼멜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칼멜산 꼭대기 가게 되면은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 칼이 좀 삐뚤어졌죠? 이거는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칼날이 이렇게 무뎌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칼날로 죽였다. 그 언덕 위에서 본 무깃도 평야입니다. 꽤 넓죠? 지금 뒤에 좀 흐리게 됐는데 정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와가지고 참으로 이곳에서 세계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정말 여기서 큰 전쟁이 일어날 만큼 넓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세계대전이 일어나기엔 되게 좁아요. 그렇죠? 아마겟돈 이런 곳들이 비슷한 지역인데 요 언덕 밑에가 조그만 시내가 흘러요. 시내가 키손 시내라 그러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죽여서 피의 강이 흘렀던 곳.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요 다 예표가 돼요. 이 아마겟돈 무기또는 이 전체가 무기또지만은 그쵸, 이 전체가 무기또고 전쟁이 여기서 임할 것입니다. 근데 피의 강이 키손강에 흘렀잖아요. 그날 재판관계 시대에도 키손강 언급이 나옵니다. 자, 이곳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텐데 아마겟돈 전쟁을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군대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게 좁아요. 엄청 넓은 것 같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 지상의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 아무리 넓어도 2억의 군대가 모일 만큼 그렇죠.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넓은 편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겟돈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요 전쟁의 시발점이에요.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나죠. 이 피의 강이 요단 협곡을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아까 요단강 정말 그 시냇가 같은 그 강이 있죠. 이 강이 흘러서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더 넘쳐서 홍해까지 갈 수도 있어요. 계시록 16장에 보게 되면 피가 말곶비까지 찬다 그러죠. 말곶비가 말이 서 있다면 이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450명을 죽여서 시손 시내를 물들였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시는 이 아마겟돈 전쟁은요, 아마겟돈에서 요단강을 거쳐 흘러내려가지고 예루살렘 동편에 그 여호사밧 골짜기까지 물들일 거예요. 그 엄청난 모든 지역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아마겟돈 전쟁 말할 때 예루살렘도 언급되고 갈릴리도 언급되는 게 왜 아마겟돈 전쟁이 두 군데지? 이렇게 피가 다 연결돼서 엄청난 전쟁이 나죠. 전쟁이 꼭 한 군데에서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 것이고 무기토로 돌 것이고 그럴 것이니까. 자, 쭉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베들레헴까지만 오늘 보고 나머지 내일 보도록 합니다. 자, 베들레헴. 베들레헴에는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자, 베들레헴. 제가 베들레헴 딱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리장부. 여러분 분리장부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장부.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차별이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출입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일일이 검문을 하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오래된 자료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장벽 안쪽에 자기들 사는 곳에 왜 이렇게 데모하는 분들 다 이렇게 낙서하면서 자기들 주장하는 그런 그림들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을 해방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베들레헴에도 교회가 있죠. 예수 탄생 교회. 정문이 안 보여요. 교회는 큰데 한참 돌았어요. 정문이 안 보여요. 이게 유일한 출입문이에요. 교회는 큰데 이게 출입문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아기로 오셨잖아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죠. 정말 유만해요.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작은 사람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에는 꽤 넓습니다. 홀은 꽤 넓고요. 여러분들 줄 쫙 서가지고요. 뭘 보냐면 별 모양으로 해놨네요. 이 구멍이 마구간에 있던 자리예요. 구유가 있던 자리예요. 구유가 있던 자리. 여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사진 찍고. 자, 제단 마련해가지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고요. 왜 아기로 오셨냐고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걸 통해서 관광 수입만 올리는 거예요. 뭐 어느 나라나 관광 수입 올리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죠. 그럴 수도 있죠. 역사 가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물론 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주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건 참으로 감사한 일로 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예언을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 보고 보면요. 저들이 구원받은 거 정말 말이 안 돼요. 구원받을 것 같진 않아요. 기미가 안 보여요. 주님께서 쓰시는 극단적 방법이 있죠. 대환란. 대환란 통해서 다 구원받냐? 아니요. 대부분은 배교하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환란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환란 성도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 환란 성도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그들을 통해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교리적 과정은 우리가 다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하니까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보기 위해 사진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셔가지고 그분의 왕국을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